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실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실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넘어지고 실패하기 딱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기 딱 좋을 때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그래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의외의 시간과 때를 말합니다. 가장 넘어지고 실패하기 쉬운 때는 바로 우리가 뭔가를 이뤘을 때, 성공한 직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실수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언제 일어나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집에 거의 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주위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분만 더 가면 집이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긴장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대부분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대학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운전하고 가는데 오랜만에 하이웨이를 타니까 얼마나 떨리던지요. 차들이 옆에서 쌩쌩 가는데 저는 빠르게도 못 가고 떨면서 갔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2블럭 정도 남았는데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서 사거리인데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옆에 오는 트럭 비슷한 차에게 받쳐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몸매를 딱 만들고 원하는 목표 파운드를 딱 이뤄내면 그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뭐죠? 요요 현상. 왜 요요 현상이 찾아올까요? 한순간 오늘 하루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식이요법 했고 운동했으니까 나에게도 상을 주면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살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넘어지죠? 은혜 받았을 때,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슬며시 영적인 안도감이 들어오고 슬며시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속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예배당의 자리에서 식당에 가는 그 거리에 몇 걸음도 안 되는데 가다가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툭 지나가는 그런 말을 던졌는데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자존심이 상해버려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 전까지 누렸던 뭐예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릴 때 이게 우리의 경험이고 또 누군가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실패에 낙심에 떨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7일 정도의 길을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한 사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고 나를 찾을 수 없을 만한 광야의 길까지 하룻길을 더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그 말씀들을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닫혀진 하늘의 문까지 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를 온 땅에 적시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천국에 간 영적인 거장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때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엘리야는 넘어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것도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서 아합 왕의 위협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도 전에는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왜 한 사람 이세벨 여왕의 말에 그토록 두려워하며 처참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져 버렸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찬양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이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죗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을까? 그것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도 실패를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 인생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가정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 날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으로 일하는데 왜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지셨어도 괜찮아요. 실패하셨어도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괜찮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과거 하나님께 이런 약속도 했고 이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지는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을까?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세 가지 뭘까요? 함께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라.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는 내가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자리로부터 도망갔든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실패에도 동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베푸실 테니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였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얼마나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갑니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너에게도 잘못이 있어 라는 판단이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까지 도망갔지만 누구에게 사실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저 너무나도 두려워요. 죽고 싶어요.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정말로 죽고 싶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로 죽고 싶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했죠? 내 있는 모든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왔어.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나머지 도망갔던 그 엘리야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쵸? 내가 잠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하시고 또 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몸짓으로 마치 곤히 잠든 어린 아이를 깨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의 순간에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눈물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내 실패마저도 감싸 안으시며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내 필요한 것들마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게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갔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지쳐서 힘들고 쓰러져 나아갈 길 없을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연약한 나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까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떡과 물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서 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단 한 번에 말씀으로 권능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회복시키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로뎀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일 그 광야길을 더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게 하신 겁니까? 호렙산이 어떤 곳이죠?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에게 살아갈 이유,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열심을 잃어버린, 이제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두려움밖에 남아있지 않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초심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 사명, 그리고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초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작은 기도마저도, 내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얼마나 기뻤어요. 바로 그 자리로 엘리야를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성령 충만하게 우리로 이끄셨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내가 행복했고 기뻤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언제요? 바로 오늘이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던 열심은 다시 회복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첫사랑 그때 사실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잖아요. 내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분 오늘과 비교해서 그때 더 어렵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때 행복했습니까? 왜 오늘처럼 멋진 차를 타지 못하고 단 몇 불마저도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걱정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좁은 아파트 안에서 몇 식구가 때로는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때였을지라도 우리는 왜 기뻤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오늘 갈 길도 인도하시며 나의 내일의 연약함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겐 초심의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나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사실 저 자격 없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저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셨어.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내 고난마저도 문제마저도 감당케 하시는 평안을 기쁨을 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초심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뭘 깨닫게 하시고 계시죠? 내가 과거 하나님께 특심 열심히 있었을 때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고백하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세상이 저를 핍박하고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지만 저 혼자만 남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한 성도님께서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게 되셨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미소를, 기쁨을, 평안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요. 실패한 모습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또다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저에게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 미소가 흘러나오는 주님의 샬롬이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뭘까요? 다시 시작하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자리에까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십시오. 비즈니스 필드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멀리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교회에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직분자는 직분의 일,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이면 그 모양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엘리야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무엇을 또 허락하시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명의 사람을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까지 붙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혼자는 외롭잖아요. 저에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열심의 자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아버지께 내 모든 상처를 있는 그대로 아뢰시고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그 부으심의 은혜로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 경험하십시오. 눈을 감고 내가 누렸던 그 첫사랑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다시 복기하시며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가정의 위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누구요? 주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